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마음으로 기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약간의 이렇게 갈등이라고 할까, 의문점이 생겼던 게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새벽예불, 사시예불, 저녁예불 이런 혹은 제사의식을 하는데, 그런 의식을 부처님 가르침하고 과연 맞는가 하는 뜻입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모든 잘못된 것을 모든 다 이렇게 제가 뜯어고치고 뭐 이렇게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는 대로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위치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제 스스로 이거는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의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의식이 아예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축사하시는 거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예불 할 때 보면 의뢰이 반야신경도 이렇게 외우고 또 천수경도 하고 또 이렇게 각종 이렇게 축원도 하고 의식도 하고 막 합니다. 뭐 어떨 때는 굉장히 장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좋아하고 익혀서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들을 거기에 있는 의미를 하나씩 뜯어서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이게 진짜 합당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줄도 모르겠지만 부처님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부처님 가르침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면은 의식이 충분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하고 같이 예경과 삼기를 했어요. 그거 한 게 전부 다 구배를 했습니다. 구배를 하면서 한 게 그게 충분히 예경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부처님 예경 올리는 의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니 저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하루 때나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의식을 함께 할 겁니다. 길지도 않고 좋지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삼기를 하고 맨 끝에 보호하소서를 같이 읽는 것은 그것은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축원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아마 충족이 되면 다른 어떤 부분들은 뭘 이렇게 원함이 줄어드실 거예요. 뭐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자기의 발언이 되게끔 마음에서 자리가 잡힌다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다른 거는 저절로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듬으면서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하고 기쁘게 독성집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합성하고 싶은 것이 2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존께 설법을 간청하오니, 이거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으로 계시다가 부처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생각한 것들 중에서 기록에 남은 유일한 것이에요. 최초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초에 생각하신 것 중에 기록에 남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을 기록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법을 해서 남긴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신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합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애가 정떡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수승하여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나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니 이러한 사람들이 이 법을 보기는 어렵나니, 연과 인에 의하여 과가 생겨나는 연기,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람, 번뇌의 소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진, 열반, 이러한 법들을 그들이 보기는 어렵나니, 설로 열애가 이러한 법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부질없는 일이 될 뿐이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렵게 정떡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정떡하기라 실로 어렵나니,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심오하고 수승하고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는 어리석은 자들, 탐욕에 물든 자들, 성냄에 빠진 자들, 결코 이 법을 보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정떡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셔. 내가 정떡한 이 법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려고 하니까 열애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부처님 1인칭으로만 쓰는 용어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지칭할 때,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만 쓰는 어휘입니다. 이름이에요. 1인칭 전용 어휘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쓰면 그건 1인칭이 아니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쓰는 말씀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은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것은 3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부처님을 제3자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것은 이 10가지는 1인칭으로 쓰면 안 되고, 1인칭은 3인칭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들어서, 황제를 3인칭으로 쓰면은 폐하 이렇게 쓰죠. 그죠? 3인칭. 근데 황제가 황제를 부를 때는 1인칭으로 쓰면 어떻게 써요? 짐은 이러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1인칭을 3인칭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짐아 이렇게 되잖아요. 짐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것이 얘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죽임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황제가 3인칭으로 쓰는 것을 1인칭으로 쓰면은 꼴값 떠는다고 생각해요. 짐이 이래야 되는데 폐하가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신하들이 아무 말 못하지만 저 꼴값 도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수승하여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아주 미묘해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겪어본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세상 사람은 집착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자식 하다가 그런 자식이 없어지면 허전하죠. 뭐라도 또 다른 거라, 자식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 개라도 데리고 와서 자식처럼 집착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뭐라도 집착 안 하면 허전해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집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어디를 집착하느냐? 법을 집착하려고 해요. 자기 수행을 집착하고 자기가 배운 가르침을 집착해요.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 와서 그러면서 불교를 집착하고 가르침을 집착하고 이런 것을 또 대체를 해요. 수행을 집착하고 그런 거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자기는 다른 집착을 다 버리고 집착 안 해야 한다라는 하면서 와놓고 정작 이것을 집착하고 이것을 자기가 수행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렇게 해요.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집착하는 그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멀리 나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멀리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자기 집착으로 하거든요. 그럼 멀리 못 가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그 집착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법을 보기 어렵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집착을 하는데 왜 법을 보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예, 저기 꽃을 집착하면은 풀이 안 보이고요. 풀을 집착하면은 꽃이 안 보여요. 자기가 집착한 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세상의 것을 집착하니까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야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거냐면 연기법, 모든 형성된 것을 가라앉히고 버리고 비우고 그 다음에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려서 다음에는 절대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 놓아버리고 가래를 소멸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가래를 소멸하고 탐욕을 다 이렇게 탐욕이 다 이렇게 빛발해 가지고 사라지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열반을 보는 거예요. 이런 법들은 그들이 보기 어렵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러한 법들을 그들이 보기 어려운 법들을 내가 그들한테 가르친다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이 법을 내가 가르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 부질없는 짓이 아닐까? 라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설로 이 법을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한 일이 의미가 무엇이냐? 부질없는 짓이 아니냐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렵게 정득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부질없는데 이 법을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정득할 수 있는 이 법인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가 정말 어려운 법인데 이 법을 내가 그래서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은 탐진치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정말 정득하기는 어렵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 다시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탐진치로 가득한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정득하기가 참 어렵다. 두 번째,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보기가 어렵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먹고 말하고 그 행동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흐름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 흐름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어렵다. 세 번째로 탐진치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탐진치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론이 뭐냐면은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시기를 내가 이 법을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설할 필요가 혹시라도 있을까? 이 법을 세상 사람들한테 설할 다른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할 어떤 필요가 있을까? 다시 생각합니다.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 어렵다. 두 번째, 어렵다. 세 번째, 못 본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이. 세 번 확인한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못한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안 하시려고 마음을 드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 때 사암파티 범처는 세존이시고 아란이시고 정득한 자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생각하여 세존께 나아가 합장 공경하고 간청하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 중에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을 설하소서. 세존이시여 때 묻은 자들이 궁리에는 청정하지 못한 법이 이전의 인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청정한 법을 설하여 불사의 문을 여소서. 때없는 분께서 깨달으신 청정한 이 법을 이해할 만한 중생들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마치 바위산 꼭대기에 서면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볼 수 있듯이 현자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오르소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분이시여 괴로움을 제거한 분께서는 괴로움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된 저들을 굽어 살피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지도자이시여 빛없는 분이시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이오니 그들에게 법을 설하옵소서. 이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스스로 하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법을 설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알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렵고 정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내가 이 법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설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 어렵다, 못한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시니까 부처님께서 수행 과정을 보시고 깨우치는 그 찰나에도 보시고 그리고 깨우치고 난 직후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보신 범천께서 사함빠띠라는 범천이에요. 이 범천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범천이죠? 네?
이제는 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답도 잘 안 하시네. 다 잊어버리셨나? 네? 상세하게 기억 못 한다더니 진짜 상세하게 기억 못 하시네. 옛날에는 이런 질문하면 금방금방 대답을 하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책을 저 책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책을 공부를 했어요. 한 번 읽고 또 어렵다, 두 번 읽고 어렵다, 세 번 읽고 어렵다, 그래서 10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읽을 만큼 읽었다. 그래놓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저 책을 내가 읽을 만큼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같으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나는 그 내용 몰라. 그런데 나는 읽은 만큼 10번이나 읽었어. 라고만 대답을 하셔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여기 범천은 색계 사선정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면 초선천에 계시는 분이에요. 초선천에 계시는 분인데, 초선천에 계시는 범천이 천신이 아니고 범천이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색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계시니까 초선천 이상인데 초선천에 계시는 분으로 봐져요. 그런데 초선천의 수명이 어떻게 되죠? 그래요. 그래도 저기 그 대답을 그래도 하시네요. 2분의 1이나. 초선천은 수명의 단위가 겁이에요. 겁은 현대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억단이에요. 억단위. 억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범천은 억년을 사시는 분이니까 3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있었는데 그럼 이 범천이 그러면은 돌아가셨을까 살아계실까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나와요. 억년을 살 때 3000년은 거의 하루에 속해요. 사람 수명에 따지면. 그러니까 하루 전 일, 범천이 인간의 100살로 비유를 하면 3000년이 하루 전에 어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범천이 계시는 거예요. 3000년 후가. 이 범천이 아직도 어제 일을 오늘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어제 일을 누군가가 열심히 이렇게 합성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참 기특하다라고 이렇게 내려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범천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안 설하고 그냥 아무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즉 법을 설법 안 하시는 걸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범천의 생각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안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지지 않았다면 세상이 망하고 파멸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셔가지고 세상이 파멸하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천이 나아가서 세존께 말씀하셨어요.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먼지 범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먼지가 적게 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뜨끔하시죠. 부처님이시여, 당신께서 설법 안 하시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먼지가 적게 떠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안 하시면 저 사람은 타락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동기부여를 확 그냥 한방 확 그냥 이렇게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 중에는 법을 보고 이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법을 설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천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탐진치로 뒤덮여가지고 이 법을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득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셨어요. 근데 범천은 어떠냐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탐진치의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극한 일부는 먼지가 적게 끼어져 있다. 탐진치의 먼지가 적게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보지는 못하고 정택하지는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안 설하면 그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확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데 이 범천이 그렇게 말씀을 확 달아오르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요. 세존이시여, 먼지가 범벅이 된 사람들이 머리로 궁리에는 깨끗하지 못한 법이 예전에 인간 세상에 있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들의 영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존께서는 청정한 법, 깨끗한 법, 예전에는 청정하지 못한 법이 그렇게 세상에 나왔었는데 청정한 법을 설해서 불사의 문을 여셔서 불사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제쳐 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때 없는 분께서 깨달으신 이 깨끗한 법을 이해할 만한 중생들로 하여금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보고 정득하게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해할 만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정득하게 하고 보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지 듣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응? 듣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중에서 아주 일부가 이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가장 낮은 수준의 이해를 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는 기회만이라도 주십시오. 두 번에 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법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다. 두 번째는 들을 기회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겠죠? 그 정도 하면. 그래서 이제 다음 마디를 이어갑니다. 마치 바위산 꼭대기에 서면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니.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두루 이렇게 살펴볼 수 있듯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올라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당신께서 세상을 두루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을 제거하신 분께서 괴로움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된 세상 사람들을 살펴주세요.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괴로움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서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자기가 죽음에 전혀 압도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압도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미래 계획에 노후 대책 아무것도 안 세워요.
노후대책 조금이라도 세운 사람은 죽음의 압도가 조금이라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대책 하나도 안 세운 사람, 노대책인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의 압도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적게 낀 사람들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되고 괴로움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세요. 뭔가 마음에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비심이 좀 안 일어나십니까? 부처님이시여 이러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제 용기를 좀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거룩한 도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구님이 안 일어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힘이 막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대상의 지도자이시여.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몰라요. 한자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모르죠? 저거 같은데요. 노마드 머천트들의 리더? 그만 아니에요. 로마드가.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네. 그렇지, 맞아요. 사막에서 이렇게 장사꾼들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빚 없는 분,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빚 많아요? 빚 없어요? 예? 많아요? 금융권에 이렇게 빚 있는 거 말고도요. 법의 빚. 예? 법의 빚? 단마의 빚. 빚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부채가 있다든지 남한테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거는 다 갖고 없어도 빚이 있죠. 부모님한테 빚이 있고,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해도 부모님한테 빚이 있고, 자기 친인척, 친구, 동료들한테 빚이 있고, 그런 빚만 있겠어요? 나하고 처음 평생 한 번만 살짝 설친 이 인간들한테도, 모든 인간들한테도 빚이 있고, 나무들한테도 빚이 있고, 동물들한테도 빚이 있고, 물고기들한테도 빚이 있고, 물한테도 빚이 있고, 비한테도 빚이 있고, 태양한테도 빚이 있고, 구름한테도 빚이 있고, 땅한테도 빚이 있고, 빚이 많잖아요. 그런 빚 안 모르고 살죠. 안 갚으려고 떼먹으려고 살죠. 네? 일부러 떼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빚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유행하소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이오니 그들에게 법을 설하소서. 다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 잘 하시죠? 자, 이 간청을 듣고 부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십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애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나니 세상의 중생들 가운데는 때가 10개 낀 이도 있고 두껍게 낀 이도 있고 육군의 기능이 예리한 이도 있고 둔한 이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이도 있고 불량한 이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이도 있고 어려운 이도 있으며 세상과 세상의 오염에 대하여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이도 있나니 이것은 마치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 잠겨 물속에서만 머물고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표면까지 나와 물표면에 머물며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으니. 여기까지. 그래서 범천의 간청을 듣고 법의 궁전에 올라서서 세상 사람들을 두루 살펴봤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야 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두루 살펴봤어요.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루 살펴봤더니
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어떻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아주 두껍게 낀 사람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때는 뭐냐? 이 때는 탐진치의 때예요. 저기 그 탐진치의 먼지라고도 얘기해도 되고요. 먼지 많이 이렇게 하면 때가 되잖아요. 때가 두텁게 낀 이도 있고 때가 10개 낀 이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때가 많이 낀 사람이에요? 10개 낀 사람이에요? 10개 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10개 끼신 분? 아, 그래요? 남의 때도 보시는 분이시요? 남의 때도 10개 낀지, 두텁게 낀지 보시는 분이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때가 10개 끼었다고 하시네요. 저분께서. 자, 육군의 기능이 예리한 이도 있고 둔한 이도 있고. 육군의 기능이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거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예리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다. 예리한 사람은 말을 한마디만 해도 2마디, 3마디를 알아먹고 둔한 사람은 10마디를 해도 돌아서면 10마디 다 잊어먹고 그래요. 둔한 사람도 있고 예리한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둔한 사람이에요? 예리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 때만 보고 육군은 못 보세요? 육군의 단속을 하는 사람하고 육군의 단속을 못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육군의 단속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조금은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둔하신 분이네. 질문이 육군의 기능이 예리하냐 둔하냐 물어봤는데 육군을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대답하니까 저분은 육군이 아주 둔하신 분이네. 엉뚱한 답을 하시니까. 그죠? 때는 얇게 끼었는데 육군의 기능은 둔하시네. 그렇지만 육군의 기능을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질이 선량한 이도 있고 불량한 이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질이 선량합니까? 불량합니까? 선량하려고 그럼 불량하시군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예리하게 육군을 파악을 해서 보면 결국 불량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질이 불량합니까? 선량합니까? 자질이 순수합니까? 자질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질이 충직하십니까? 아니면 자질이 간사합니까? 선량하지도 않고 불량하지도 않지 않나요? 선량하지도 않고 불량하지도 않고 중간이시네요. 아니요, 중간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법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혼자 놀고 있는 분이시죠. 함께 놀고 있는 분이시고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남이 가르치면은 가르치기 쉬운 사람에 속해요?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에 속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좀 팔랑귀라 가지고. 기가 팔랑귀라 그래가지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르치기 쉬워요?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전에 우리 한번 어떤 경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제가자가 브라만 외도가 제가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듣죠. 한 번 듣고 나이가 그때 120살이라 그랬나요? 경전에 120살이 되는 브라만에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높은 명성이 뛰어난 브라만이
120살 된 브라만이 부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니까 가서 법문을 한 번 듣고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일주일 머무르시다가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어떤 고명한 브라만이 120세 되는 브라만이 이전 마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고 공양을 받으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분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어느 과일을 얻어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열애로 하여금 가르칠 때 힘들지 않게 했고 번거롭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천에 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 맞다. 내가 그거 아직 가르치지 않는 경전이다. 내만 교정하고 공부했던 경전이네. 그렇네. 그런 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120세 되는 그 브라만이 부처님께 그 설법을 들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설법을 해도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부처님 입장으로는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해도 말이 사람들 귀에 가기 전에 허공에서 떨어져 버려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요. 반복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저 스님이 말하는 스킬이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설법을 좀 잘 못하고 좀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지 않나 하는데 이 말기가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고 쑥쑥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뚝뚝 떨어져요. 자꾸. 그러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줘요.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 있고 가르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 왜 가르쳐? 안 가르치죠. 자기가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와도 나는 배우고만 싶지 나는 나를 바뀌지 않고 내 모습에서 너가 가르친 것만 배울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배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르치기 쉽고 혹은 배우기 쉬운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저걸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판단 기준 상식들을 싹 쓸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한쪽에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할 줄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어려워요.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버리지 말고 이 큰 방에 자기께 가득 있으면 그것을 썰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그 피워놔 여기는. 그리고 받아들여 배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배운 것과 예전에 있던 것과 서로 비교해서 비교하고 거기서 버릴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지고 나중에 해도 돼. 그죠? 그렇게 하면은 배우기 쉬운 사람이 되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배우는 쪽쪽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판단 기준과 계속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 배울 때마다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 짜증나서 못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배웠다고 하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왜? 자기가 기존에 있는 것과 다 영향을 끼쳐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한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배웠는데도 하나도 안 변해. 바뀌지가 않아. 발전을 안 해. 배웠으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면. 특히 의식에 관한 것들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 없어. 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지식과 경험과 판단 기준으로 가서 계속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으로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다 받아들여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원래 지식, 원래 경험, 원래 판단 기준만 더 강화되고 뭐라 그럴까, 더 옹고집이 돼요. 더 풍성한 이유로서 자기 자아가 더 강화돼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면은 해가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세상과 세상의 오염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다. 그럼 어떠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겠다라고 느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운 게 뭐 있어? 거칠 게 없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탐닉하고 싶은 걸 다 해버려요. 두려움 없이. 그러면은 어떠냐? 세상과 세상의 오염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면서 지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안 두렵게 느끼면서 지내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위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때가 얇게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육근의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숲속에 있잖아요. 숲속에 고라니가 살아요. 고라니가 사는데 이 고라니가 이렇게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고라니는 숲속을 다니면서 두려움을 보면서 살아요. 사냥꾼이 있나, 덫이 있나, 아니면은 호랑이가 있나 이런 것을 두려움을 보면서 숲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을 높여요. 근데 갓 태어나고 경험이 없는 고라니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숲속을 돌아다니는데 두려움 없이 다녀요. 그래서 덫에 걸리기도 하고 호랑이한테 밥이 되기도 하고 사냥꾼들한테 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덫에 걸리면은 그 어미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못 구해줘요. 구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지내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도 그렇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막 다니다가 덫에 걸려버리면 그건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지역을 가면은 마음이 놓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평온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렇게 분별해서 알아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떻게? 연꽃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 자라서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 자라서 물속에 머무르고 물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어떤 연꽃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자라서 물 표면까지 올라와서 머물다가 물 표면에서 살다가 죽어요. 어떤 연꽃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자라서 물 표면 위로 올라와서 머물다가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이런 것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연꽃으로 비유하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물속에서 머물다가 물속에서 죽는 연꽃이에요? 물 표면에서 머물다가 살다가 죽는 연꽃이에요? 아니면은 물 표면 위로 올라와서 살다가 머물다가 죽는 연꽃이에요? 네? 어떤 연꽃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연꽃이에요. 그러지. 저는 사람이에요. 연꽃 아니에요. 이러지. 여러분은 어떤 연꽃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콩나무 시루 있잖아요. 그죠? 콩나무 시루 보면은 빽빽하게 콩나물 대가리가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콩나물 대가리 조금만 더 올라와서 막 머리를 내밀고 내가 내다라고 막 내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연꽃으로 보면은 물 표면 위로 막 머리를 조금 더 올라오려고 막 애를 쓰고 서로 이렇게 서로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물 위를 치고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꽃들은 물 표면까지만 올라오거나 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연꽃에 해당이 되는지.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리었다. 기 있는 자는 귀를 기울여라. 범천이여 심오하고 수승하고 미묘한 이 법을 그들에게 설하리라.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설하리라. 이에 사암파티 범천은 세존께서 이 법을 설하리라 하셨다. 세존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생각하여 세존께 합장 공경하고 물러났나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아, 법을 설하겠다. 그래서 그들한테 불사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기울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법을 설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설법하겠다라고 하셨죠. 그죠? 자, 세상을 불안으로 보고 분별해서 이렇게 판단 안 하십니다. 어떻게 판단 안 하시냐면은 때가 10개 끼고 육군의 기능이 예리하고 자질이 선량하고 가르치기 쉽고 세상과 세상의 오염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면서 지내는 이들한테 가르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연꽃으로 비유하면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자라서 물 표면으로 위에 올라와서 허공에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허공에서 머물다가 죽는 그런 연꽃한테 설법하겠다라고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설법하겠다고 하셨느냐면 귀를 기울이는 자한테 설법하겠다. 귀를 기울이는 자 중에서는 세상에 때가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육군의 기능이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불량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보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법을. 그래서 근기를 따지지 않아요. 상근기한테만 설법하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만 이렇게 가르치고 설법하고 인연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인연이 있든 없든 귀만 기울이면은 다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는 누구 귀냐? 듣는 사람의 귀예요. 본인이 귀가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때가 10개 끼어도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육군의 기능이 예리해도 때가 10개 끼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 한해서 가르치겠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 말씀이? 헷갈려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정말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다 헤아리시는 분인데, 물론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겠습니다만은 당대에도 분명히 귀머거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죠. 네? 포함하지 않아요.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설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귀의 기능이 없는 귀머거리들이요. 그러니까요. 귀멍어리들 이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귀가 없으니까요. 귀가 없으니까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사람한테 무슨 제조로 가르칩니까? 점자를 만들어 드려요? 네. No way. 그 당시에는 점자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아주 정확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듣기 좋고, 읽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달콤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정밀하고 엄격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 한해서 가르치겠다.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이 범처는 부처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을 펼치게 된 이유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생각한 것 중에서 기록에 남는 생각들이에요.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